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시한성경 우리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시간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겠죠. 뭐 그렇겠냐 싶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면은 아무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다가 누가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닫으면은 열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 반대되는 일을 갖다가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언약교회를 갖다가 세계복음화 축복을 갖다가 막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뭐 이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다른 이상한 영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세언약교회 막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일이 보이죠.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렘넌트냐, 렘넌트 서밋 축복을 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냐,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라고 안 그럽니까, 제가. 그냥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굴 딱 쳐다보시면서 너는 세계복음화를 사람. 그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 여러분 뭐 정 못 믿겠거들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여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7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라. 근데 이걸 누가 주셨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갖다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고 전부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턱대놔놓고 뭡니까? 자만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거 엄청나게 많다고 말이에요. 우주를 갖다가 통틀어서 하나님 자녀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딱 불신자에서 돌아오면은, 비신자에서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고 합니까? 잔치. 잔치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지요. 누가복음
그게 보니까 16장입니까? 그게 보니까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자산을 갖다가 물려받은 거 싹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비가 보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 내 품으로. 그래서 뭘 베풀어 주셨다고요? 잔치. 그럴 때 쓰는 게 잔치. 여러분 잔치는 또 언제 씁니까? 뭐 생일 잔치. 1년에 한 번씩.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막 생일 잔치 하지 않죠. 결혼 기념일. 아무데나 보니까 막 무조건 촛불은 켭니다만은 기획사다 놓고. 근데 그걸 잔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잔치는 언제 하지요? 귀한 날. 적어도 한 30년 살고 나면은 30년이 뭐지? 30년 뭐 은혼식 뭐 이런 거 뭐 하는 게 25년이 은혼식입니까? 30년이 은혼식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은 좀 길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참 부럽다 이러면은 뭡니까? 그러면 잔치 한번 베풀어요. 생일날 아무데나 보면 잔치하지 않지요? 이제 환갑이다 회갑이다 이렇게 고희다 사람이 탁 볼 때 이야 저 정도로 오래 사나 행복하네 이러면은 베풀어 주는 게 뭐예요? 잔치. 잔치는 아무래나 하지는 않죠. 귀중한 날 귀중한 사람에게 하는 게 그게 잔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 이유가 뭐냐? 너무 크다고 말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자기의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 아까운 거 별로 없죠. 옛날에 어두육미라고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진짜 대가리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물고기도 대가리 좋아하고 다 대가리 좋아하는데 진짜로 대가리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몸통 우리한테 먹이려고 자기는 그냥 어두육미라 대가리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커가지고 애 낳아 보니까 맞는 말이구나. 그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더욱 몰라. 얼마나 큰 거를 갖다가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온전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기뻐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뭡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자랑한대. 돈 없는 거 자랑한대. 몸 약한 거 자랑한대. 힘 없는 거 자랑한대. 사람 없는 거 자랑한대. 일 안 되는 거 자랑한대. 왜냐?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약하면은 세상에서 망합니까? 그건 세상 법칙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복음. 그렇죠? 내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요, 뭐 하나님 꼭 은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오히려 막 이런 것들 오면은 뭐야 기뻐했다 그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강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약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모르니까는요, 이 서론에 이 밝히고 있는 이 모세이죠, 모세. 과거의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과거의 모세의 모습. 나는요, 막 모세에 대해서 막 이게 묵상도 해보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못 해봤어요. 모세가 얼만큼 영적으로 부담됐을까? 내가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모세가 뭐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가지고
자기 민족 이게 누구야? 괴롭히는 이스라엘 병사 둘이를 죽인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 자신 있어요.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영적 부담이 어마어마한, 얼만큼 어마어마했냐? 그 부담감의 결과로 사람을 죽였고, 이게 기분 좋아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모세가.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끌고 나가야 돼.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막 세계보고만 해야 되고 세계보고만 하는 교회고 막 이제 이러니까 부담스러워. 전도 안 하면 이 교회 있겠나 뭐.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누림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지? 모세가 영적 부담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얼마나 사로잡혔겠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을 갖다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말이지요. 저기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일이 태산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자리를 갖다가 어쨌든 뭘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러면 목사 자리 유지를 해요. 하다못해 이런 교회라도 있어야지 뭐 세계보고만 뭐라고 말을 하지. 이거조차도 없으면 이게 뭐 어디 가가지고 말이지 명함이라도 내밀겠나? 육신적이지. 영적 부담이 대단했던 거예요. 과거의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대단했던 결과로 살인자여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런데 40년 지나고 호렙산에서의 모세의 모습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만 딱 쳐다봐. 하나님만 딱 쳐다봐. 뭔 일이 생기다. 하나님만 딱 쳐다봐. 그럼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 쳐다봐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인 중에 떠돌이가 하나님에 왔다가 그 교인한테 좀 친해지더만 2천만 원 빌려가지고 땡가먹고 3년째 안 갚고 주고 있대.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 그래 놔놓고 우리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받았대. 이제 그래 놔놓고 3년이 지나도 안 갚아주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야 돈 좀 갚아라 이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가부 안에 다 처리했다 이러고 갚을. 그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504호 번호를 받아야 되나? 503호가 박근혜거든. 504호 번호를 받아야 돼. 이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만 쳐다본다. 그 말이 아니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사실은 모세가 안 됐거든. 영적 부담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자기는 뭐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 됐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도망 나와가지고 호렙산에서 날마다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는데 자기 신세가, 나는 옛날에는 참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생각할까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시가 싹 흐르면서 모세는요 신세의 한탄이나 처량한 생각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한나 나오잖아요. 한나가 나오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밤에 자면서 뭔가 한동안에는 한나 얘기 많이 해주고 그거 이제 한나가 가가지고 뭐 울잖아요. 이러고 뭐 내보고 김치호 뭡니까? 아빠 울지 마 하면서 이제 내가 우는 게 아닌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한나가 우는 연기를 갖다가 내가 이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엘리가 옆에서 그 통곡 소리 듣다가 와가지고 왜 우느냐 여자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오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게 한나의 그 한스린 기도잖아요. 한스린 기도. 이 한나의 한스린 기도가 한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으로.
북한에 옛날에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안 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마귀는 안 꺾어져. 그래. 너무 힘들다. 어느 날 한순간 그렇구나. 마귀는 한 번 꺾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야. 마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도저히 패배될 존재다. 조금 무식하게 깨달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두드리 패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고 난 뒤부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다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가 그토록 염원하던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왔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 그러죠. 그걸 보고 행복 그러죠.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언제 쓰느냐 이래요. 내가 이번 주간인가요? 채널A 보면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한 예능을 갖다가 이제 한 번씩 가다가 머리 식힌다고 보거든요. 낚시는 그래 안 좋아하는데 낚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오 프로그램. 이덕화하고 이경규하고 마다타고 마이크로다시라고 힙합 부르는 가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 세 명이 게스트 하나 초청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주진모 초청해가지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아 좋겠다. 일주일을 가가지고 뭐만 하느냐 낚시만 하냐 낚시만. 근데 이렇게 하는데 한 나흘째 날인가요? 그때도 낚시하는데 안 잡혀. 잘 안 잡혀. 자기네들이 원하는 고기 뭐 이런 잘 안 잡혀. 이래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월척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새끼 고기라네. 베이비. 그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깝더라고. 배쳐 먹으면 맛있겠네. 그 이제 그걸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이게 이덕화 낚시 인생 60년 낚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와 오래됐지. 내 인생보다 더 오래돼. 60년 동안 낚시를 갖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느냐. 맨날 뭐냐 했다 하면은 줄이 노란색 줄이에요. 이 사람 줄 특징이. 그래가 별명이 노줄무예요. 근데 이거 던졌다 하면은 맨날 뭐 하느냐 말이야. 와 하면서 막 감다가 팅. 뭐겠습니까? 낚싯줄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대물이었는데 맨날 끊어보고 왜? 그걸 갖다가 내가 1회 때부터 보기 시작해. 지금 20회인가? 그렇거든. 되게 오래됐거든. 왜 맨날 하다가 팅! 대물이었는데. 그 소리는 나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도 막 하다가 감고 이제 이래가지고 딱 거기 올라오다가 중간쯤에 또 팅! 그렇게 굵은 줄인데도 또 끊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 대물이었는데 아이고 1회부터 20회까지 맨날 내 조사하면서 내 속으로 뭡니까 욕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뭐라 말하냐 하다가 진짜 이만한 걸 잡았어요. 진짜 1m 9cm 상상해 보셨습니까? 1m 9cm. 내가 일본에서 공동의시장 가가지고 참치 한 1m 50cm짜리인가 그거 해체쇼 하는 거 나 한번 봤는데 1m 9cm짜리를 잡은 거야. 우와 앉는데 주진모도 1m 8cm짜리 잡고 그걸 이래가 막 좋다고 막 사진 찍어야 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입에서 단 한마디도 안 나왔던 말 한마디가 탁 나왔어요. 20회 동안에.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내가 딱 들으면서 다 똑같구나. 잡아야 행복하고 낚시는 뭐 때문에 갑니까? 그냥 간다. 그게 낚시꾼들의 그 레파토리거든요. 산 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산이 있어? 산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꾼들의 레파토리거든. 나는 뭐 때문에 겨울만 되면 스키장 가느냐? 눈이 있어? 스키 타러 간다. 그게 내 레파토리거든. 그러니까 꾼들의 레파토리예요. 꾼들의 레파토리인데 이 사람이 꾼인데, 꾼 중에 꾼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마리 잡고 나니까 행복하다. 다 똑같구나. 안 잡히면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못 벌면은 행복을 모릅니다. 근데 돈 벌었는데 행복하다 해놔놓고 나중에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행복은 또 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못 된다 그 말이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모세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다가 찾고 만드는 길만이 모든 것을 갖다가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이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죠? 모세가 있는 그 자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거죠. 바울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복음 자체를 잘 몰랐던 거죠. 이 영원한 축복,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잘 못 누렸더라. 모세가 이 축복을 갖다가 누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여호와의 불꽃이 떨기나무 가운데 확 붙어 있는데 신기해서 바라보았을 뿐이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그거를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절대적인 걸로 붙잡은 적이 없어요. 그 증거, 모세는요, 하나님이 야, 니 가라 그럴 때에 내 같은 인간이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야, 품 안에다가 내 손 한번 넣어가지고 빼봐라. 넣었다 뺐어. 그리고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다가 다시 잡았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이가 되었다가 다시 깨끗해졌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 그 일을 갖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야, 그 따위 것에 모세는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라고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과거, 그거는요 지나가면 싹 다 뭘로 바뀌어져 있을 거냐?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증거로 주시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계획을 보고 이루는 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있죠? 내 앞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갖다가 당신의 계획을 갖다 이루기 위한, 성취시키기 위한, 그걸 나에게 보도록, 목도하도록 만들기 위한 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과 일 전부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을 이루는 계획, 그게 있다. 그치?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잔잔한 잔챙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잔잔한 잔챙이들이 이루는 일이나 그런 거 쳐다보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중요한 중심을 갖다가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전에 두 번째 종로로 타는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딘가에 묶임받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실 것이요? 해방하실 것이요. 종로릇 가운데에서 완벽한 해방을 주실 것이다. 종교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완벽한 해방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 묶여가지고 바둥바둥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을 목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버리실 것이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뭔가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것 같은 뭐를 갖다가 자꾸 들게 만들어요? 착각이 들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그냥 일이 잘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만나? 이따위 생각이나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따위 생각이나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라. 세 번째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뭐 하시라? 누려. 내처럼 연약한 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강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죄를 지었습니까?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실수를 했습니까?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능력을 당했습니까? 약한 그때 강하니라. 궁핍합니까? 약한 그때가 강하니라. 박해와 공고를 당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뭡니까? 약한 거 나는 자랑한다. 내가 옛날에는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묶였던 자인데 이제는 로마서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속량의 뜻이 뭐냐? 속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속량. 이전에는 노예로 묶여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갖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량. 속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속량 당할 수가 없어요. 속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대가를 그대로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속량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주셨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아들의 명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이게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 이랬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결론을 맺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체질을 우리는 바꾸자 라기보다는 끌어올리자. 내 삶의 체질을 좀 영적으로 끌어올려야 돼. 모세가
영적으로 자만했다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부담감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영적 부담감에 가득 잠겨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복 속으로, 모세가 경험했던 모세의 행복 속으로, 모세가 받았던 모세의 힘 속으로, 하나님의 힘이죠. 그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죠. 이 속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이 약속 붙잡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결론을 맺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번 우리 새언약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고민하시지 마세요. 영적 부담감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유혹을 이을 자다. 나는 이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오만 딱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에 받은 특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이번 한 주간의 완벽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넘쳐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